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까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666이 나오는 666이 나오는 그 성경의 본문입니다. 666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666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과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666은 바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리고 이 표를 받은 사람들만 매매를 할 수 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표를 받는 일이 있는데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때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때가 81년도인가 그래요. 1981년도 좀 됐는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666에 대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막 비가 오는 영화였어요. 비가 온다는 건 뭐냐? 옛날 영화들 보면 화면이 깨끗하지 않고 막 줄이 쭉 꺼져 있어요. 줄이 세로가 막 꺼져 있어가지고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정신을 골몰하게 봐야 영화의 장면이 보일 수 있는 옛날 영화가 다 그렇죠. 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말세가 되면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면 각 나라마다 컴퓨터가 다 있고 그리고 그 컴퓨터가 온 세계가 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다 연합 국가가 되어서 통일 국가가 되어져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바코드가 앞으로 찍히게 될 터인데 그것은 컴퓨터로 바코드를 찍는데 그 바코드가 찍히면 그것이 이마에 그대로 표시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1년도 그때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로 마귀가 나타나서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야 되면 거기에 다 물건에 바코드가 찍혀 있다는 거죠. 그 바코드가 찍혀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에나 머리에 바코드가 찍힌 사람만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지 않으면 절대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런데 이 표를 받으면 이것은 마귀의 표이기 때문에 이 표를 받으면 지옥이 간다. 절대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표를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시내에 있으면 안 되고 저 산속으로 도망을 나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농사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표를 받지 않고 이제 살게 된다 라고 하는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과연 컴퓨터의 바코드가 666표인가?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한 몇십 년 후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은 베리칩을 받으면, 베리칩이 뭐냐면 몸이 좋지 못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도 그 환자도 모르게 의사가 몰래 베리칩을 몸에 심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리칩을 심어 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몸이 안 좋아지거나 발작을 하거나 그러면 그 베리칩을 보고 그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심어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베리칩을 심어서 666표를 심어서 그 사람에게 표식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마귀에 피고 지옥 간다. 그런 또 주장도 있어요. 또 최근에는 뭐냐면 백신을 맞으면 이 백신이 666표를 받는 거다.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표를 받게 한다라고 있고, 자 오늘 16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잖아요. 이 그가가 누구일까요? 11절을 보십시오.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누구냐?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 같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이,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처럼 구세주 같은 행사를 한다는 거죠. 두 뿔이 있고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용, 뱀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 같이 구세주 같았는데 실상은 마귀라는 거죠. 그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랬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그 일을 하는데 16절 그는 누굽니까? 짐승,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사람의 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나타나는데 언제냐? 종말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기 7년 전쯤 되면 이 마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마귀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해석의 오류였던 겁니다. 해석의 오류였고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가 어떤 표냐 하는 거죠. 어떤 표냐? 자, 14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마에 표가 있대요. 예수님의 표, 하나님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 이마를 잘 보십시오. 무슨 표가 있습니까? 오른손에 무슨 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표가 있습니까? 그런데 표가 있다잖아요. 그럼 이 표는 뭡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 우리의 영혼에 새겨놓은 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표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그 영혼 속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표란 말이지. 이 표. 표라고 하는 것은, 이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표인 겁니다. 옛날에 보면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고 저 멀리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뭘 합니까? 깃발을 크게, 길을 드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아주 파란색 기가 휘날리고 또 어떤 데는 빨간색 기가 휘날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가, 빨간색 기를 휘날리며 떠오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홍건적이라는 거죠. 홍건적. 그래서 홍색 깃발을 든 자들이 몰려오면 야 적군이 온다. 당장 알아차리고 여기서 전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축구를 하면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우리 팀하고 상대팀이 막 어울려 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자기 팀 얼굴 다 알죠. 그런데 열심히 뛰고 막 몸을 앞뒤로 막 움직이고 하려면 누가 누군지 잘 안 보여요. 누군지 잘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 팀 색깔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팀은 한국팀 다 똑같은 옷을 입죠. 어떤 데는 빨간색, 어떤 데는 파란색, 어떤 데는 노란색. 그러니까 자기 팀끼리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 표시를 해놔야 아 우리 팀이구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색깔만 언뜻 봐도 우리 팀이구나 패스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표식이라는 것은 내 팀인지 내 동료고 내 소속인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이 표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 팀에게는 마귀의 표, 하나님 팀에게는 하나님 표, 그렇게 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다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표. 그래서 그 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팀인지, 어떤 단체인지, 어떤 소속인지를 분명히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소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팀. 하나님 팀.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받게 하는 그 짐승이 받게 하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소속이다. 마귀와 한 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 나에게는 나의 이마에는 나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 예수님의 도장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표식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 표식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성령님 표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그리고 14장 1절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 표식, 마귀의 표시냐 하나님 표시냐, 마귀의 도장이냐 하나님 도장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17절 1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표를 가져야만 매매를 할 수 있고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매매는 뭡니까? 팔고 사는 겁니다. 팔고 사는 거죠. 옛날에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그 쌀을 만들어서 쌀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쌀을 팔고 또한 대신에 신발을 사든지 옷을 사든지 또 감을 사든지 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한 그 시장에 내가 없는 것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팔매, 살매, 팔고 사는 것 이것이 매매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또 시장에 갖다 내놓으면 갖다 팔면 그걸 가지고 팔아서 이제 옷을 사든지 또 무슨 항아리를 사든지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사온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팔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들을 하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물물 교환하지 않습니다.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나 요즘은 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음식을 사고 옷을 사고 물건을 사려면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죠. 그러면 이 돈은 또 어떻게 얻습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뭔가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얻냐 말이죠.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을 하죠.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또 내가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든 또 내가 이제 운전을 하든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야 그 돈을 얻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는 것을 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또 사죠. 그러니까 항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요 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팔고 사는 겁니다. 땀을 주고 고생을 주고 시간을 주고 돈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돈을 주고 또 물건을 사고 또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매매하는 겁니다. 매매다 말이죠. 주고 받는 이게 매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면접을 하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연봉은 1억입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이 연봉을 주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때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 24시간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죠. 뭡니까? 매매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헌신과 땀과 내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다 그 회사를 위해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면 내가 근무 시간만 일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회사에서는 더 직책이 올라가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이 바로 5억짜리다 10억짜리다 하면 그 상대방의 사장이나 책임자를 만나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1차, 2차, 3차, 4차를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늦어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계약을 따기 위해서 이 일을 했지만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서 했지만 근데 그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한 여자를 붙여줘야 되고 그러한 관계가 다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계약을 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보수, 더 높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내가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심 다 지키고 또 이제 율법 다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돈을 벌고 언제 집을 사고 언제 그렇게 하겠느냐. 직장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20년, 30년 했으면 지위도 높아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출세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 그러고 산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것을 하기 싫으면 이제 뭐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한 단계 더 점프하려면 양심을 버리고 또 율법을 버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매매를 원하는 겁니다. 요구한단 말이죠. 그냥 일상적으로 조그만 생산직에서 그냥 월급 얼마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높아질수록 그러한 것들이 있고 요구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해요. 다 해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매매를 한다고 할 때에 이 매매가 단순히 물건을 주고 물건을 얻어오는 그런 매매뿐만 아니라 그 깊숙한 내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매매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매매하고 살아요. 다 내가 뭔가를 주고 뭔가를 얻고 살죠. 육신의 삶을 위해서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단순히 육체의 소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마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도록 양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귀 편으로 가고 마귀에게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아수라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보면 안남시장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그 땅을 다 사가지고 헐값 얻어 사가지고 사실은 그 한 평당 땅값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쳐주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당신 이 아파트를 지으면 당신에게 이 아파트를 주겠다 해놓고 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법을 저지른단 말이죠.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내 땅 내 나라 하는 사람들을 조폭을 시켜서 깡패들을 보내서 때리고 억압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들이 형사들이 이제 그 안남시장의 비리를 증거를 분명히 잡아서 구속하려고 그렇게 해서 나가다가 영화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겠죠.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조폭을 동원해서 낯을 들고 이 경찰들을 죽이려고 막 덤벼오는 거죠.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결국 경찰들이 져요. 경찰들이 지고 이제 경찰의 두목이었던 그 검사가 최고 검사가 이제는 자기도 죽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안남시장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살려달라고 이 목숨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렇게 딱 하잖아요. 참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비굴했어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지. 사람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냐.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 내가 네 목숨 살려주겠다. 대신 저 사람 죽이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 죽이면 네 목숨 살려주겠다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 부하예요. 그 검사 밑에 있는 여자 부하 경찰이란 말이죠. 그 사람 죽이라는 거죠. 저 여자를 죽이는 걸 보면 너가 나에게 충성하는지 내 말을 진정으로 따르는지 내가 다 알겠다라고 하면서 저 여자를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낯을 들고 자기 부하를 죽이려고 쫓아갔단 말이죠. 정말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매인 것입니다. 매매. 무슨 매매입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같은 팀이었고 한 팀원이었는데 그 팀원을 배신하고 죽여야 내가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내 목숨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런 매매를. 이 악의 세계에서는 조폭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고 짓밟고 죽여야 내가 올라선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 세상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특정 장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살자고 내 목숨 살자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친척을 죽이고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이 비정한 이 비열한 세상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다 말이죠. 이게 매매인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눌려야 된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남을 죽이는 것, 살인이잖아요. 또한 같이 한 팀원을, 같이 한 숟가락 먹던 팀원을 배신하고 죽인다는 것, 이 뭡니까? 얼마나 비열하고 양심이 없는 행동입니까? 자기 양심을 팔아야 되고 또한 율법을 팔아야 되는, 그래서 내 목숨을 구하는 이런 매매가 이 세상에 편만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우아하고 겉으로는 다 돈 많이 번 것 같지만 그 뒷배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내 속에 있던 그 기준과 율법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내 목숨을 얻고 내 욕망을 얻고 더 많은 수억 수십억의 돈을 얻고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매매를 한다는 거죠. 다 그렇게 매매하고 산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표를 가졌다는 것은 마귀의 표죠. 마귀의 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 굴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래야 내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 그래야 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내가 이것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 돈을 다 버리고도 자기 가족들, 자식들 거리로 내앉고 가난하게 되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 한 판만 성공하면 내가 돈을 번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가족 다 버렸으라도 내가 한 판을 통해서 돈을 얻겠다, 그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매매를. 그래서 노름하다가 가족이 다 망하잖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약 하나를, 마약을 먹고 마약 주사를 맞아야 내가 너무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가 아픔이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해서 마약을 해서 그 돈을 들여서 내가 감옥에 가고 갇히게 된다는 것을 걸고, 그것을 걸고 그 위험을 걸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돈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라도 내가 이것 지키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수라 영화에 나왔던 그 검사도 뭡니까? 자기 살려고 다 버린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아니고 거기에 만약에 현실이라면 그 사람은 계속 형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 안남시장의 부하가 돼서 조폭 같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양심도 없이 법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속으로 너무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내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순간의 기쁨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내가 이것 얻어야 된다 해서 지킨단 말이죠. 그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말이죠.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존심, 자기 욕망, 자기 쾌락, 그걸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결국 마귀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가인부터 그랬잖아요.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이 표를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대단한 표를 받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인은 동생을 돌려 쳐 죽였잖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동생을 돌려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께 아벨은 인정받는데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해? 해서 억울해서 원통해서 동생을 쳐 죽이고 자기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마귀에게 복종하고 양심을 버리고 법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66의 이 표는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표를 받아요. 법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는 이러한 매매를 한단 말이죠. 이러한 매매. 이게 매매인 겁니다. 이게 매매다 말이죠. 이 매매는 어떤 매매냐? 그냥 단순히 시장에서 물건 주고 하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영적인 매매인 겁니다. 영적인 매매. 영혼을 파는 매매. 그 영혼을 파는 매매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과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회개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려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과 매매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마귀와 매매하는 자들인 겁니다. 마귀와 매매한다는 말이 뭐냐? 양심을 버리고 법을 버리고 양심의 가책이 되지만 그 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매매.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죠. 이 표를 가진 자, 마귀의 표를 가진 자들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표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양심을 버리고 법을 버린 자들. 양심을 버리고 법을 버려서 했기 때문에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고 법을 어겨서 안 되지. 아이고 이건 양심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 편에 들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단 말이죠. 그 마귀의 세계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물건 사지 못한다. 마트에 가서 물건도 못 산다. 바코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머리에 표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매매를 못하게 한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원리에 다 영적인 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마귀 중심이냐 하나님 편이냐 이 세상 편이냐 그러한 것들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매매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매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매매하는 자예요. 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매매하면 그건 뭐냐? 망하는 겁니다. 영혼을 내어버리는 망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 다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면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 그게 무슨 대수냐? 다 그러고 살지 않느냐? 그렇게 옛날 고대사회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말 살인하고 여인들을 보고 강간하고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법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그러고 사는 인생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남을 죽이는 말 타고 전쟁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 온갖 기준이나 법이나 양심 없이 마음껏 모든 일을 다 자행하는.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다 알아요.
내가 이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다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이마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표가, 예수님의 표가 딱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정해진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777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닌 마귀를 따르고 사상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666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18절 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 그 짐승도 수가 있다는 거죠. 666. 이것은 666마리의 짐승이 있다, 마귀를 따르는 자가 666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6은 뭡니까? 7보다 못 미치는 게 6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7눈, 어린 양의 7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7영, 하나님의 영은 7영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7,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단어가 7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7, 예수님 7, 성령님 7 해서 77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7, 77.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의 수는 777이에요. 그런데 7에 못 미치는 수가 6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666, 이들은 7에 미치지 못하는, 완전하게 미치지 못하는,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지혜 있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7에 미치지 못하는 수 666을 가진 자, 그건 마귀다 말이죠. 마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 또 짐승 이렇게 나와요. 그 셋을 마귀의, 어떤 사람은 마귀의 삼위일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숫자가 666이다. 마귀의 숫자다.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 사람의 숫자. 그 무리를,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 666,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777이다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해 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소속이다. 완전하신 하나님 소속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하나님과 매매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소속이 되지 않아서 이 세상과 소통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양심도 팔고 법도 없이 아무렇게나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일순간에 쾌락을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 바로 마귀의 표를 받은 자요, 마귀와 매매하는 자요, 666의 별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는 777의 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분명한 의식과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또한 그러한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